오늘 시간에는 한 해 결산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알려준 한 해를 결산하는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무슨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측량할 수 있을까?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올해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내년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는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일까? 이 기준에 맞춰봐서 자기의 점수를 내보는 거죠. 과연.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결산을 하려면 사실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계획이 없었으면 결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송구역 신협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이루기로 합니다. 그래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또 한 해 또 한 해 보내다 보면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해에 내가 정말 잘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올해 해야 될 꼭 그 일, 사명이죠. 달려갈 길. 그 노정을 과연 마쳤느냐? 얼마나 열매 맺었느냐 그거겠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데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미 믿은 믿음이 무슨 죽을 믿음이었거나 아니면은 또 환난 핍박이라기보다는 피스티스라는 말이니까요. 신실했느냐, 신실했느냐, 충성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명사고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충성했는가, 충성도, 신실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내가 과연 올해 제대로 길을 달려왔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년 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이게 선한 싸움은요,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싸움을 싸우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다라는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싸우다. 세 번째는 노력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다라는 것은요,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뜻에서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해 200번 있는데 저는 30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을 했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건 좋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야 그거 나쁘는 거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마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을
했는데 이 경쟁이 가장 힘든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남하고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경쟁이 좀 쉬워요. 근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경쟁하지 않는데 그 경쟁을 스스로 정해서 한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 경쟁이더라.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거다 라고 자기 자신과 늘 싸우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오늘의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감사는 하지만 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더 나은 영적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냥 여기에 이 정도면 됐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기 자신하고 잘 싸워야 돼요. 자,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얼마나 잘 싸우셨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아예 싸우려고 생각 안 했나요? 25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지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안주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더 큰 상을 향하여 오늘도 자기 자신과 경쟁하며 싸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놀 것 다 놀 수 있지만 안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녀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싸움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 경쟁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대적하고의 싸움이니까요. 대적,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또 열어봅니다. 얼마나 사단 마귀하고 오래 싸우셨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하고 싸우는 거 아예 피해버리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올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귀신하고 싸워야 성장이 있다는 건 올해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귀신하고 싸워야 이게 성장을 하는구나. 귀신하고 싸우지 않으면 성장 안 한다. 이거 알게 됐어요. 에베 6장 12절입니다. 에베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선한 싸움 가운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두 번째.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 에베 6장 17절.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검이 돼서 칼이 되어서 악한 일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 이런 귀신과의 엄청난 많은 전쟁 선포처럼 하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거든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싸움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견뎌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을 얼마나 싸웠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결국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얻을 기업이 시간에서 다스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있었어요. 그걸 쫓아내야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생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 첫 번째 비교 기준 가운데 세 번째,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노력했는가라는 거예요. 아고니조마이는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애쓰다, 노력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는 사람은 저는 이기는 자라고 봅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남편 직장 있어서 돈 갖다 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았는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달려왔을까를 점검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고 노트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 대적과의 싸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영적인 진보가 없고 영적인 계급도 안 올라간다. 영적인 계급이 올라가야 돼요. 매년마다 저는 영적 계급을 계속 테스트를 받습니다. 과연 저는 얼마나 영적 계급이 성장했는가. 그 영적 계급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표현이 되고 믿음을 얼마나 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냐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 주님, 제가 올해는 그래도 조금 많이 성장했네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잘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올해 내가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완성도 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또 보는 거죠. 나는 올해 연초에 계획 세운데 그 결과를 맺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노정이라 하죠. 드로모스, 노정. 영어로 말하면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경주 코스를 마쳤는가라는 거죠. 마쳤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자신의 사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개인적인 이런 사명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이런 것을 얼마나 전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신앙의 진보를 이뤄서 천국에도 들어가고 내 삶의 저주도 다 물리쳐야만이 내 자식이 우리 어머니 달라졌어, 성품이 달라졌어, 병 들렸을 때 했을 때 어머니의 대처 능력은 강이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그 신앙에 더 견고해지면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그 결정타는 뭐에 있느냐? 결국에 회개의 많은 부분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판매하는 양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올해
올해 초에는 일주일에 하루에 뭐 하나 둘, 그래서 이틀에도 판매하고 3일에도 판매. 지금은요 어쩔 때는요 뭐 50권씩도 나가야 돼요. 50권씩도 나가. 전체 합치면 하루에 50권도 이상도 나갈 때도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탄명성교회 그리고 회계지금 선교회 이 같이 속한 사람들은 이것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듯이 그 사역에 같이 기도해주고 참여해주고 예물 드리고 신경 쓰면 하나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저는 사실 무명인이잖아요. 무명인. 제가 뭐 기독교 방송국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영적 세계에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것을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이 교회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이거다라고 점점 찾아내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하죠. 네, 우리 교회 타이틀을 아예 만들어내서 이것을 이렇게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요, 이게 옳겠다, 옳은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다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 우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노정, 나의 달려갈 길을 얼마나 잘 마쳤는가. 열매를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영권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당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당신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나는 집사님 만나서, 나는 권사님 만나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를 몰랐는데요, 집사님 따라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났어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는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평가해 보자는 거죠. 1년 지났는데 나에게 아무런,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오늘도 나 하나 몸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오늘도 남이 볼 때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가고 싶은 사람. 그 곁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 왜?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나의 부모가 이런 부분이고 나의 영적 부모가 이런 부모였다는 게 너무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너무나 기쁘고 나는 너무나 든든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한 해는 잘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걸 잘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가. 결국에 바울의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달려가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생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제가 사실 1년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2월 달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새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 식사를 안 하다가. 그래서 제가 새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식사를 해야 될까 생각해서 구역들한테 제가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3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매 주일마다 구역에게 일정의 구역 음식 준비비를 드렸어요. 봉사만 하라 이런 거였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3년 전에는.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예전에는 식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사 준비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별로 안 드려. 코로나 끝났지만 그냥 몇 사람 안 모여. 그러니까 식사비가 별로 안 들 것 같으니까 각 구역별로 그러면 음식 한 가지씩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 몇 개월 지나면 목사님 힘들어요. 좌우지간 돈을 주시든지 무슨 어떻게 방법을 하시든지 좀 이렇게 체계를 좀 바꿔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음식 좀 2가지만 하고 달게 하지 마라.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모두가 다 음식을 자기 집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놓기만 하는 거예요. 데피기만 하는 것이고, 음식을 여기서 장만하는 것보다는 장만한다면 토요일에 알아서 다 장만하더라고.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하는데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다 하고 있어요. 음식 하나 준비해 오는데 다. 근데 아무도 목사님 사비가 털렸어요. 그렇게 나한테 음식 준비비를 주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1년이 갔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엄청나게 발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나마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는, 그렇게 많이 섬겨야 천국에 가면 상도 있지. 교회에서 받아서 다 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 거기 가면 천국 가면 별로 없겠지. 그런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을 볼 때 많이 성숙했다. 열매다 이거, 열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 않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나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냥 업체 불러다가 밥 합시다. 그렇게 한 데도 많았거든요. 업체 불러다가 밥 합시다. 업체. 아니면 김밥 사다가 그냥 먹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힘든 여정. 그래가지고요, 여름철이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목사님 음식을 장만하는데 너무 더워요. 당장 에어컨 넣으라고 그래. 당장 에어컨 달아줬어요. 저렇게 쓰고 수고하는데
참 저는 이런 그 변화들을 보면서 이게 열매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에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천국에 가면은 기도의 땀방, 기도의 그 그릇, 땀방울의 그릇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채웠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상당한 우리 교회의 발전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발전입니다. 4년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열매를 얼마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열매를 얼마나 내가 거두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는가, 이걸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전투. 두 번째는 사명 감당. 이것으로 평가를 해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마지막이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죽을 때 그 믿음 못 지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실함, 얼마나 충성된 마음, 그 자세죠. 그래서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맡겨줘도 돼, 저 교회는 그 사명을 맡겨줘도 돼 라고 할 만큼 변함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줄곧 달려가는 신실한 모습.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한 해 성공한 거예요. 한 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힘들다고 삐그르르, 힘들다고 또 삐그르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진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죠. 1절로 2절까지 말씀. 고린도 4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예요. 신실한 것, 신실한 것. 피스토스. 여기서 명사가 피스티스가 나왔으니 충성됨. 어떤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느냐. 변함없이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느냐. 저는 그 성경 찬송 가운데 충성하라 죽도록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불렀다고요. 네. 근데 그 충성하라 죽도록 보다도 약간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 아주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있어요. 변함없이 푸른 그 소나무, 변함없이 흐르는 그 해란 강의 강줄기처럼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소망과 하늘에 주신 뜻을 향하여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 한설 몰아치는 그 설이 맞으며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이 길을 간다는 것에 어떤 외로움도 약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이미 지나버렸어요. 저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 청구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각지의 목사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도 저 경상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까지 예물을 보내와요. 어느 사람의 예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역을 위하여. 나한테는 그것도 달라진 게 올해 달라진 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전 많이 먹어봤어요. 무슬리 박스로 이렇게 보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무슨 죽수죠? 영양죽 그 쓰는 들어가는 그거 뭐라고 하죠? 바다 조개가떡 아니고 전복 뭐 그런 것도 보내와.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한 해 잘 버텼다는 거예요. 음식, 영양제, 쌀, 이런 것들을요 보내와가지고요 외롭지 않은 한 해가 돼버렸어요. 야, 사랑의 그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심지어 옷까지도 보내왔다니까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옷 입으라고 세워. 저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거. 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그 위치에 있으면 너무 허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그 신실함의 그 올곧은 그곳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갔을 때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더라는 거죠. 이래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러면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신실함 그게 보이니까 저 종에게서는 그게 보인다. 내 어머니에게서는 이게 보인다. 우리 구역장에게서는 이게 보인다. 우리 전수하님에게는 이게 보인다. 따르는 자들이 그 말을 고백했을 때 그게 가장 뿌듯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보일 때 그 신실함은 사람에 대한 신실함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사람은 단지 느낄 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10절을 위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구나. 주님에 대한 신실성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알게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것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내 생명을 주 앞에 내놓기까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내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제2의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남은 인생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우리 한 해를 결산했을 때 잘 결산한 적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보니까요, 면류관을 준다 하잖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8절 보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구원받기 위해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써준다. 영예의 상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 한 해마다 우리는 면류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면류관이요, 보니까 한 40종 되는 것 같아요. 충성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많아요. 종류가 많으니까 한 해마다 한 개씩 장만해서 우리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네? 앞으로 40년 산다면 40개 준비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좋네. 40년까지는 좀 그렇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20년 이상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20개 면류관을 한 해 한 개씩 준비를 해나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성김의 면류관을 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왜? 아무도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나한테. 아이, 목사님 식사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없었어. 섬김의 면류관은 다 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과 사탄 마귀의 싸움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가. 그리고 내가 달려갈 노정에 대해서 그 길을 마침으로 나타난 열매들과 결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해왔는가. 저는 과거에는 나한테 누가 뭘 이렇게 해주는 것을 못하겠어요. 못하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말리지는 않아요. 바라고 추구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내가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건가. 물론 하나님께 물질로 다 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너무나.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은 항상 받은 거 누가 또 나눠줍시다. 나눠줍시다. 우리가 다 받을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신 여러분도 대단한 이야기지만, 내가 여러분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것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도록 내가 잘 이끌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어쩌면 이제 약간 쭈그러가잖아요. 벌써 제가요, 막 주름살이 막 생겨가지고요, 이제는 탱탱한 거 어디 갔어요.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더 견고해지고 신실해지고 또한 그 마음은 성숙해져서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내년의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올 연말의 이 마지막 주간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주간이 되겠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쓰므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결산할 때, 인생을 결산할 때는 그 기준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데 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올해 채워졌다면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계획으로 세워서 2024년을 기쁘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